오늘 본문은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복을 누구에게 주길 원하실까? 그것은 제자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주셔서 제자들이 살아감으로 통해서 복된 자리에 거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주시려는 복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째는 복된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8가지,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얻을 복이 무엇인가는 8가지 미래에 받는 복,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어떤 것이 복된 상태인지를 알고 그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된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죠. 왜 쫓아왔을까요? 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무리가 봤기 때문입니다.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저 예수님 좀 쫓아가 볼까? 따라가 볼까?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구나. 저 복음이라는 것이 실제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역사이구나. 사망의 권세가 쫓겨나고 사단의 권세가 저 예수님 앞에 쫓겨나는구나. 이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오던 사람들을 보신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리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앉게 됐죠. 제자들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미 4장의 일들을 경험했으니까 질문했겠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실제네요. 살아있네요. 정말이네요. 역사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삶의 방향이죠? 예수님께 묻겠죠.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순, 특별히 오늘은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려주신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제 입을 열어 2절에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복과 관련해서 설명하기로 결정하셨죠.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마음에 기대하고 있죠. 이 나의 기대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복된 상태와 하나님의 복된 상태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복된 상태가 무엇인지 비교를 하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고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복 받길 기대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복, 내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와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복,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그 상태를 알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이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까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과 관련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복된 삶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3절 보시죠.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되도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대합니다. 귀가 쫑긋하겠죠. 복되다고? 뭐가 복될까? 복 좋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무언가 부족해서 소망이 없어서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상태, 어떤 도움을 간절히 찾는 상태, 부재 때문에 무언가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상태, 심령이 간절한 그 상태를 예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에서 오는 간절함, 영적인 결핍 때문에 갖는 그 간절함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며 주님은 너 참 복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을 기다렸는데 제자들이 들은 얘기는 복과 같지가 않아요. 저게 복 맞나? 저런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나? 제자들이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을까? 그래도 복은 채워지고 넉넉한 것 아닐까?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는 그 상태가
안타까운 것이지 복된 상태인가? 생각의 채 정리되기도 전에 4절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내가 생각하는 복 좀 말씀하시겠지 기대를 했는데 전혀 예수님이 기대에 맞춰주고 있지를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슬퍼하는 상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신약에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주로 죄 때문에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며 또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며 때론 나의 안에 있는 죄를 보며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보며 애통하는 경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에스라의 말씀 선포로 인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이 회개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런 애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애통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주로 그렇다는 것이죠. 애통은 아무리 봐도 복처럼 보이진 않아요. 애통할 일이 많은 상태가 복인가요? 애통할 일이 없는 상태가 복인가요? 예, 오늘 말씀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애통할 일이 없는 상태가 복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좀 달랐어요. 그렇지 않다. 애통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5절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제자들이 생각하겠죠? 이번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거 얘기했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사람이여,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있는데 권세 아래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나도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권세자가 다른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에 순복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온유는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죠. 로마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권세자들이 세워졌고 그 권세자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일일까요? 썩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는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식민지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권세자들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며 우리가 그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은 복된 상태가 아니라 비참한 상태고 속상하고 아픈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그 상태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해요. 저 이거 더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 저런 얘기까지 꼭 하셔야 되나 우리한테. 지금 다 아시면서. 6절 주님은 멈추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가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본 상태가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상태. 역시 그것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생각해 본다면 복된 상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저 로마가 좀 빨리 무너지고 우리나라의 주권, 우리나라의 권세 회복하길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에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것은 맞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마음껏 예배하고 자치권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복된 상태이겠어요? 아픈 상태죠. 아픈 상태. 슬픔의 상태. 그런데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아니야. 그 상태가 복된 상태야. 이제 진짜 그만 듣고 싶은데 예수님 제자들 한번 쭉 훑어보고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군. 그래도 계속해야지 하고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며 사는 자들을 보며 오 복된 자들이다. 너희도 정말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이제 보통 마음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긍휼, 누군가를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죠. 그런데 역시 이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마음만 갖고 있는 상태가 긍휼이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쫓아서 무언가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였다 그러면 마음이 쓰이잖아요. 마음이 쓰이는 것이 긍휼인데, 마음이 쓰였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뭘 해줄까 하고 직접 움직이는 거,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도움을 주는 그 상태를 긍휼이라고 말하죠.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짐인가요? 복인가요? 아쉽게도 이 시대는 짐이라고 여겨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자녀를 짐이라고 많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했죠. 농사 지어야 하니까 일꾼이잖아요. 가정을 일으킬 기둥들이니까 자녀를 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자녀는 짐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는 짐이에요. 일단 부모가 경력이 단절되죠.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에게 짐이에요. 재정이 어려움을 더하죠. 아이 하나 키우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짐이에요. 부부간의 즐거움도 방해합니다. 애 낳고 나면 여행도 못 가고요. 커피숍에서 다정하게 차 한 잔 안 냅니다. 그런 거 없죠. 아이들 한창 커서 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런 시간 없습니다. 짐이에요. 계속 신경 쓰며 긍휼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고 다오다오 할 때 채워주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는 분명히 부모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내 주위에 긍휼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건 짐이죠. 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좀 달라요. 복이다 말씀하시죠. 8절 조금만 더 가보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와, 복되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니? 주님 감탄하시죠. 그런 것을 보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지 않고 양발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다 뺀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복음적이지 않지만, 성경적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이걸 원할까? 약간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내가 하고 있으면 즐거운 것들 있죠. 그런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뺀 상태가, 빼고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청결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라만 위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주님 나라만 기대하고 머릿속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거짓말도 못해요. 사람이요,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나쁜 일은 아니더라도 적당하게 거짓말을 좀 하면서 내 이익도 챙겨야 세상은 지혜롭다 말합니다. 너무 그렇게 정직하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 우리는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못하고 하나님에게만 푹푹 빠져 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죠. 답답한 사람.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며느리를 얻는다면 감사하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사위를 얻는다면 감사할 텐데요, 내가 아내인데 이런 남편 얻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세상에 대한 즐거움을 몰라요. 기쁜 것을 몰라요. 같이 뭘 하자고 해도 참여하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남편이라면 그런 여인과 결혼해 사는 것 기대가 되세요? 어떠세요? 부모님 입장에서 점수 많이 받을 수 있는 남자, 여자일 수 있겠지만 부부간의 관계라면 별로 점수 얻는 남자, 여자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상태가 복된 상태야. 그런 자가 복 안에 있는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거의 끝나갑니다. 자, 9절. 이번에 화평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 또 말씀하시네요.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복인가요? 복 아닌가요? 복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인가? 화평이 지금 필요해서 화평한 자가 필요한 것인가요? 화평한데 화평한 자가 필요한 것인가요? 말이 너무 이상하다, 어렵다, 그렇죠? 화평이 깨어져서 화평이 필요한 건가요? 화평이 있는데 화평이 더해지길 기대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생각해 보세요. 갈등 있는 상태,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뭐 교회 안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갈등,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이 갈등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갈등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면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모임, 공동체, 그 자리에는 화평이 있나요, 없나요? 깨어졌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되겠죠. 갈등이 있는 자리에 화평케 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화평케 하는 자라가 있을 때 이 자리는 복된 자리인가요? 힘든 자리인가요? 힘든 자리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이것을 복되다고 말하는데 저 같으면 화평이 이루어진 자리에 가서 무언가 하고 싶지, 갈등이 막 그 고조되고 있는 그 자리, 화평이 깨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서 화평을 굳이 내가 만들어야 한다면 저는 안 가고 싶어요. 힘들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좀 맡아서 하고, 저는 좀 화평한 곳에서, 화평이 채워진 곳에서 좀 편안하게 뭔가 제 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름받아 있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이게 복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10절,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복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복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왔기 때문에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즉시로 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좀 어렵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8가지 상태가 이것이 복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질문해 봐야 되죠. 이게 왜 복일까요? 이게 이런 8가지 상태에 있는 것이 왜 복일까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불편하죠. 그런데 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시길래, 그 자리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에게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실 여러분이 다 답을 알고 계세요. 이런 8가지 상태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풍요예요. 심령의 가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육체의 가난으로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 정말 재밌어요. 어떻게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내 삶을 채우시는지, 이 육체의 것들을 채우시는지, 땅의 것들을 채우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 때에 맞춰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이 감탄이 막 나오죠. 그때는 이전엔 감격도 없었던 작은 것들 하나만 뭔가 채워주심이 있어도 감사가 있고 눈물 왈칵왈칵 쏟아집니다.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떠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주님 찾아오면 찬양 가사 하나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아직 예배가 시작도 안 했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예배당 안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 것만으로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 자리에 앉을 때 누가 기도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찬양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이 의자에 앉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해지는 그 영적인 풍요를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할 때 경험하게 되죠.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새가 짹짹짹 울으면 내 이름 부르나? 분명히 새가 우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혹시 내 이름을 부르나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도 들 때가 있을 만큼 간절하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이 안에 영적인 그 풍요로움이 채워집니다. 애통 한번 보실까요?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부끄럽죠. 죄송해요. 내가 또 그 죄를 저질렀다니, 내가 또 넘어갔다니, 또 넘어졌다니.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면 왜 이렇게 행복하죠? 내 죄 때문에 하나하나 주께 고하며 너무 죄송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나 또 그랬어요 하고 나면 이 안에 그 자유, 해방감, 말할 수 없는 그 충족감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애통할 때는 어떠세요? 회복을 얻는 기쁨이 있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회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죠.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면 육체는 아프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음의 청결함도 생각해 볼까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면 이게 세상에서 과연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죄 짓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요, 이거 진짜 안 편해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할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답을 아는데 못 갈 때, 답을 모를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이게 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을 못 하겠는 것이에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힙니다. 잠도 안 와요. 밥도 맛이 없어요. 마음이 청결해서 마음이 한 곳으로 정리되면, 하나님께로 정리되면 여러분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단순함,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화평하게 하는데도 생각해 볼까요? 갈등, 다툼이 있어 현실이 너무 아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기도한 자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게 더 예민하게 찾아와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들을 따라가다 보면 신기하게 그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누가 보냐면 기도한 자들이 보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런 건가? 그래서 그런 건가?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자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화평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돼요. 갈등을 어쩜 저렇게 오묘하게 해결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죠. 내 안에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나에게만 주시는,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 있어서 순종하고 있는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팔복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있던 때를 잘 생각해 봤더니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설명할 수 없는 영적 풍요들이 그때그때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는 그 자리에 이거 정말 복이야 하고 그 자리에 임해 보면 진짜 복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오는 그 풍요로움, 채워짐, 먹지 않아도 배부름, 보지 않아도 배부름, 듣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이 배부름, 설명이 안 돼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배부름과 감격이기에, 감사하기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도 이해 못해. 그러나 나는 아는 거죠. 이 8가지의 모습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 나는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아는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충만함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8가지의 삶의 모습이 지금 있으세요? 내가 이 중에 어떤 한 가지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먼저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면 진짜 그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영적 예민함, 영적 풍요로움, 영적 배부름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게 우리한테 복으로 여겨질까 이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자리에 거하며 그 영적인 풍요를 겪을 때 너무 행복하다. 아픔도 남아있고 문제도 남아있고 어려움도 남아있는데 난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즐겁다. 난 너무 기쁘다라고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복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몰라요. 그런데 교제가 끊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지고, 그것이 이제 내 마음에서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말 그 복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끊어져 있으면 보이지가 않고, 끊어져 있으면 느낄 수가 없고, 끊어져 있으면 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 이 영적 감각이 오프 중에 온으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충만함이 내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감사, 감격, 즐거움, 노래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지르고 목마름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여기 있는 게 진짜 복이지. 야, 주님이 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 수고 감당하자. 이 자리가 또 복인데, 내게 허락하신 복인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의 자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그냥 슬픔이에요. 마냥 슬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이후에는 애통의 자리가 기쁨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는 영적인 풍요로움,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여겨지고 그 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 계속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처럼 영적인 감각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처럼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될 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지금, 오늘, 현재 반복해서 만나게 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자, 말씀 보실까요? 팔복 중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럼 마지막 제복은 무엇인가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받는 상태죠. 이 두 가지 복을 보면, 이 두 가지 복된 상태를 보면 이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임한다고 되어 있냐면 천국이 임한다고 되어 있죠. 천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라고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 한 곳에서는 그것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곧 인자예요. 다시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인자. 인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은 언제 받는 복인가 봤더니 순교할 때 받는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서 받는 복이죠. 근데 이 복이 언제도 임하냐면 동일한 복이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을 때, 난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주님이 아니면 못 살아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앞으로 주실 미래의 복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임하는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8가지의 복된 상태가 있고 8가지 받을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 8번째 복은 현재 임하는 복이고요. 6번째 복에서 7번째 복까지는 앞으로 받을 복이에요. 주님을 찾고 있는 현재 내게 찾아오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삶을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더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찾을 때마다 예수님 경험하게 해줄게.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만나게 해줄게. 너에게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선물로 줄게. 순교의 각오를 하고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리에서만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죠.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만나는 그 예수님, 그래서 핍박과 고난과 돌의 맞음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찾고 있는 그 자리에 똑같이 그 똑같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변화가 깨달아집니다. 느껴지죠? 무엇이냐면 이게 현재 임하는 복이니까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임하는 복이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내 눈물을 예수님이 지금 닦아주고 계시는구나. 박해받는 자리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줄이고 목마른 자리에서 힘을 내라 하시며 반석에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물을 내고 계시는구나. 갈등의 현장에서 화평을 이루도록 지금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주실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 8가지 이해할 수 없는 8가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인도하시며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이 8가지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잘해봐, 화이팅! 등 딱 밀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현재 임하는 복으로 이 8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서 있을 때, 나머지 7가지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간절함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즉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나머지 7가지의 삶, 총 8가지의 삶을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때 진짜 힘들다. 나밖에 왜 가는 사람이 없냐? 왜 이 길을 같이 갈 사람이 없냐?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계세요. 엘리야가 주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는 힘들다 하는 이야기는 이세벨 때문에 죽임당할까 두려움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주님. 내 주님이 아니다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을 준비할 거야. 너의 후계자도 준비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준비할 거야 하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위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함께 하고 있어. 계속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죠. 이 8가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에 공고함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이 삶은 언제 끝나는가?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혼자 간다고 생각할 때예요. 같이 가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진짜 외로워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외로움은 그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때마다 현재 임하는 복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 보내줄게. 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또 만나게 해줄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내가 경험케 해줄게. 알게 해줄게. 계속 만나. 현재형이니까 반복, 또 반복, 또 반복이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에 나 혼자만 겪는 아픔이고 갈등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 사실은 주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게 돼요. 와, 이거 진짜 복이구나. 이 자리에 있을 때 홀로 있으면 이거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지만 주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계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래,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거 할만하지.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못 갈 게 뭐야.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며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지금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주고 싶은 복이요, 이 땅에서 주고 싶은 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8가지의 복 중 첫 번째, 8번째 복은 유일하게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은 천국, 하나님 나라, 인자, 곧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고난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일에, 그 문제에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지금 주님이 나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분은 예수님인 것이에요. 바로 이 현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현재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인도가 되냐면 미래에도 동행하실 예수님까지도 우리의 눈이,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와 지금 동행하신 예수님이라면 내일도 동행하시겠죠. 그 내일이 반복되면 언제 될까요? 영원한 날이 되겠죠. 주님이 오늘뿐 아니라 오늘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되면 마침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먼 미래에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실 예수님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2번째부터 7번째까지 있는 복을 간구하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4절.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이 기대가 돼요. 4절. 위로를 주실 거야. 5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야. 6절. 배부르게 될 거야. 7절. 약속대로 긍휼 여김을 받게 될 거야. 8절.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9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현재에 임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임하신 예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미래에 주실 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현재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복을 믿을 수 있겠어요? 현재 임하는 예수님, 이 복이 내게 임한 상태, 이 복이 내게 임한 상태를 보고 있어야, 아, 그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복, 8번, 8번째 복은 이미 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6번째에서 7번째 복도 나에게 임하겠구나 하고 애통하는 자의 길을 걷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길을 걷고, 긍휼적인 길을 걸어가고, 청결한 삶을 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알고 봤더니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도 물론 맞지만 예수님이 현재 내게 임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부터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한 번 임하신 예수님 뿐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마침내 이 8가지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주님이 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복이, 예수님이 내게 복으로 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복으로 알고 우리에게 요청하신 8가지의 삶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6번째에서 7번째 복도 그분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간헐적으로, 또 영원하고 완성된 복은 마침내 그 땅에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복과 내가 기대하는 복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향해서 복을 알고 그것을 믿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같이 구할까요? 이 마음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 죄송하다고. 주님이 정말 주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며
구하며 살지 않는 것, 현재 임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먼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복인 것이 믿어지고, 그로 인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복된 길 여러분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복을 따라갔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서서 그 길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감당하여 화평을 이루고 긍휼을 이뤄내고 애통하는 자리,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 예수님 닮은 길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힘있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의